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고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희 예배하기 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반응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이 예배를 받아달라고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는 그 뜻에 아버지 하나님 반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아버지 주님만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들어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전히 육신 가운데 연약함으로 있는 저희를 아버지 구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녕 아버지 의지하고 찾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밖에 없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아버지 우리의 잃어버렸던 마음들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회복돼야 될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의 그 마음을 올려드릴 자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쁨으로써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희를 내시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 단 하나도 없게 하시고, 아버지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영혼 한 명도 없게 하셔서 오직 이 시간 주의 자녀 아버지 자녀된 우리가 주의 품에 안겨 아버지 하나님 그 평안과 기쁨이 그 샬롬이 회복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떤 줄을 주님만 아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정령 뜨거운 마음으로 회복돼야 될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아버지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또 정말 축제의 마음으로 주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자리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서서 평안과 그 샬롬이 회복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드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시간,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함에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남이 아니요 주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부르셨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아뢰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같이 이런 마음 가지고 주의 이름 한 번 외치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마음을 받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사람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곧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가 되어서 돌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의 그 어떤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아버지 우리가 감격하여 주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여, 우리의 마음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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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도와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전거치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월 24일 주일 예배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아픈 나기 하고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들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면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시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종식과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주님 영광 받으시고 찬송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드려지는 이 온라인 예배이긴 하지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뜨거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각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이 민족과 온 열방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바랐고 원하는 것은 지금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침체되어 있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영성이 회복되어 뜨겁게 주님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생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께 우리가 올 한 해 더 나아가서 한평생을 살면서 율법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은혜로 살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이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것,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얘기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놀다가 남의 집 유리창을 깨뜨렸습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변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 집 주인을 만나서 아들 대신 그 유리창 값을 물어냅니다. 물어내는 순간 이제 그 아들은 그 집에 대해서 모든 자유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은 그때부터 어떤 삶을 사느냐, 아버지가 나를 대신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배상했다 라는 것을 믿고 그 집 주인 앞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들이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나는 내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내가 유리창을 깨뜨렸으니까 그것을 변상해야만 해. 그래서 나는 돈을 모아야 되고 또 일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책임과 의무를 또 져야 돼 하면서 그 어린 나이에 뭔가 자꾸 일을 하고 그 집에 찾아가서 뭔가 대가를 치르려고 애를 쓰고 자기 힘과 노력으로 무엇인가 한다는 것,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한평생 죄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그 구원을, 죄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죄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대가를 치렀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이것이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어떤 의무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대가를 치러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 감사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끔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을 우리 늘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삶이란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떻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은혜가 시작됐던 그 사건, 그리고 은혜는 지금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강물같이 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수가성의 한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 너무나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땡볕이 내리치는 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아침과 저녁에 이루어집니다. 한낮, 특별히 정오쯤 됐을 때는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가라는 한 마을에는 한 우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우물에 가서 물을 깃는데 대개 아침 저녁으로만 이 물을 깃게 돼 있습니다. 너무나 더우니까. 근데 정오쯤 돼서 이 한 여인이 이 우물에 물을 길러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우물가에는 누가 있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이 수가성 여인이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자 말을 붙입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물을 달라고 말을 하고서 그때부터 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은 대화가 시작되는데, 거의 대화가 끝날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줬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물을 달라고 했던 것은 진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먼저 말을 붙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더니 얘기를 쭉 여러 가지 나누다가 나중에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내게 생수를 구해라.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초지종을 갖다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준다는 말에 생수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이 여인에게 그럽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대체 이 내용에 있어서 정말 이 내용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수란 것은 무엇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 필요한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인생 속에서 바로 생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시고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이 수가성에 찾아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되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 곳이 어디였었냐면 유대 지방이었습니다. 유대는 남쪽을 갖다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라고 하는 북쪽을 향해서 가게 돼요. 그런데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중간에 거치게 되는 한 지역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거쳐서 가는 길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갖다가 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갖다 절대 거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곽으로 돌아서 더 먼 거리로 돌아서 우회적으로 길을 택해서 예루살렘으로 또는 남부 유대 쪽으로 그 통행하는 것이 유대인의 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 즉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그 옛날 솔로몬 이후로부터 그들은 큰 장벽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설명을 할 수가 없겠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합된 족속입니다. 이방인과 혼합된 족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변절한 자, 그리고 이방인과 동일한 자, 이렇게 취급하고 마치 개처럼, 이방인처럼 여기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사마리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은 절대로 지나갈 수 없는 저주받은 곳, 부정한 곳, 그런 의미가 바로 사마리아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로 가는데 이 사마리아를 갖다 거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를 갖다 찾아가고 있는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영적으로 바로 어떤 곳이냐? 죽은 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장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로 저주받은 사람들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곳,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이 저주받은 이 장소로 지금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땅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바로 이 세상을 그대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갇혀 있는 그 세상, 이것이 사마리아 땅, 그걸 그대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인처럼 저주받은 그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람들은 다 부정하고 다 저주하고 있는 그 땅에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부터 시작되냐?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또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찾김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서 찾김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갔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저주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구원받을 자를 찾아내고 있는 이 작업, 이것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지금 첫 번째로 나타나고 있는 것, 이 사건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 바로 예수님의 대화가 참으로 묘합니다. 막 대화를 나누다가 물 얘기를 처음에 하다가 나중에 보면 바로 무슨 얘기를 하냐? 내게 생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이 여인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알고 있는 것은 물이에요. 물, 우물물. 마시면 마시고 또 마셔도 계속해서 갈증만 나는 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은 빛이고 그리고 세상은 어둠입니다. 하나님은 영이고 세상은 육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육과 영의 만남입니다. 영과 육의 만남은 서로가 관점이 달라요. 본질이 다릅니다. 가치관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땅의 것을 지금 생각하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영과 육 사이는 대화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그것은 하늘의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늘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땅의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먹어도 목마른 것,
절대 만족을 가져올 수 없는 것, 이것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제 6번째 남편입니다. 근데 그 6번째 남편도 결혼을 안 한 사이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남편들을 바꿨을까요? 육의 것, 하늘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육의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가장 기쁨의 대상이 바로 뭐냐? 그녀를 가장 기쁘게 해줄 수 있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이 바로 뭐냐? 남편이었던 거예요. 하나의 상징으로. 그러니까 이 남편을 만나도 즐거움이 없습니다. 저 남편을 만나도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목마름, 그것의 연속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은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따라가고 달려가 봤더니, 성취해 봤더니 여전히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끊임없는 타는 목마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것은 그와 같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해요. 땅의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생수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의 것, 하늘의 것을 너는 먹어야 된다 라고 이 여인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생수란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갖다 표현할 수가 있지만 이 생수는 성령을 갖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은 이제 땅의 사람을 갖다 하늘의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그 가치관을 하늘의 것, 크고 비밀한 영원한 것,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것,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성령은 바로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성령은 바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생수를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그리고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것으로 만족하는 그 같은 삶으로 이끄시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을 주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 성경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그 말씀을 갖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부자는 늘 쌓고 쌓아도 불안했습니다. 밀려오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는 세상 것이 부족해서 그 모든 것이 불안했던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 그 아주 그 인간 본연의 아주 중요한 그 영의 것, 이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것 갖고 결코 행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생수를 말하면서 하고 있는 얘기가 바로 그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를 마셔야지만 우리의 인생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생수를 공급받을 때, 성령을 공급받을 때 성령은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열어주고 정말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이 생수를 갖다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을 데려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주기로 맘먹고 했다면 그냥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닌 거예요. 남편을 데리고, 지금 정식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남편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인의 가장 수치스러운 것,
가장 치욕적인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주기로 되는 걸 주면 되는 것이지 왜 수치와 그 치욕적인 것을 그대로 드러냅니까? 바로 자기가 죄됨, 자기의 수치스러움, 이것이 인식되기 전에는 생수란 것은 공급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지금 끊임없는 목마름 속에 살 수밖에 없게 된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지금 죄인이 됐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이 죄됨, 이 수치스러움, 내가 그냥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던 수치, 이것들을 갖다가 철저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바로 사람들은 죄인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이 됨을 느끼지 않고 그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 아닌데 이 죄를 가릴 필요가 뭐가 있고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됨을 철저히 자각할 때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다녀도 여전히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그냥 겉도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뭔지 아세요? 이미 사마리아 땅에 찾아오듯이 바로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공급하는 생수를 먹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죄됨을 자각하지 않는 거예요. 죄는 그대로 두고 플러스 생수를 공급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성전 문 밖을 그냥 거닐고 있는, 맴돌고 있는 그런 신앙에 불과한 것을, 수치를 없애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 사마리아인에게 수치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리기 위해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방법, 이 방법은 인간으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의 시작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는 죽음을 통해서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죽어야지만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죄의 시작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바로 죄를 숨기고 죄를 갖다가 자각하지 않고 새롭게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됨을 드러내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죄에 대한 자각과 그것을 회개하는 것,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읽으면 읽을 때마다 놀라운 은혜가 돼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야겠는지라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가야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들 안 가고 저주받은 죽음의 땅을 가야만 되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땡볕에 정오에 수가성에 지금 당도해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죽음의 땅에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이 우물에서 얻는 이 물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이 물은 마시고 또 마셔도 끊임없이 목마릅니다. 남편을 바꾸고 또 바꿔도 끊임없이 또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 나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수를 주겠다. 생수를 주겠다.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뭡니까?
철저한 죄에 대한 자각, 이 자각이 있고 여기에 대한 회개가 있을 때만, 그때만이 바로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것,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또 십자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매주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공급받기 위해서는 죄인이라는 자각과 더불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그 애절함, 간절함, 이것이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나는 안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나는 유리창 깨고 그것을 갚아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그것을 대가를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주신 것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계획해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법과 이것을 계획하고 또 계획하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와는 점점 동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계획을 세워보고 내가 내 방법을 택해보고 내 노력을 그렇게 많이 해봤어도 나는 되지가 않네요. 그 고백, 그런 고백을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나는 성령의 생수를 너에게 지금 부어주고자 하는 거 아니냐, 굴복해라, 인정해라, 이겁니다. 그 겸손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이론을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철저한 자기 죄에 대한 자복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생수를 공급받아 나갈 때, 그때 놀라운 그 감격과 기쁨, 그 풍성함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내가 생수를 줄 것이다. 여러분, 겸손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고, 그리고 공급되어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나에게 바로 생수를 말씀해 주시고, 생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죄를 자각하게 하시고, 또 회개케 하시고, 또 포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구원과 더불어 매일매일 삶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고 또 적용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심령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고,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삶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같은 상황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주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 죄에 대한 자각과 그리고 통회함으로 늘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생수로
환경을 초월한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 기도와 또 이런 어떤 은혜를 추구하는 그런 생활이 늘 지속되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쭉 해오면서 어떤 그 환경적인 위기들이 개인적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크게는 한 2번 정도가 있었는데, 하나는 IMF 때가 있었고요. 또 한 번은 2008년 서브프라임 그 사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하고 달랐던 게 뭐냐? 그때는 사람들이 위기가 오고 그냥 어려움이 와갖고 패닉 상태가 되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이 IMF 때 가장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하니까 그때 현실을 자각한 거예요. 내가 무엇이 잘못했던가, 또 나라가 무엇이 잘못했는가를 갖다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이제 회복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는 그때와 좀 다릅니다. 왜 뭐가 다르냐? 교회로 모일 수 있는 것을 갖다 막아놨습니다. 이중적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삶에 큰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어떤 문제. 그러니까 삶이 어렵고 모든 것이 힘든데 영적으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길이 막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것은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지독한 사탄의 공격입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는데 고난당해도 기도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올해까지도 어쩌면 이와 같은 상태가 지속될지도 몰라요. 그럼 정확하게 2년 동안 우리가 인터넷, 모바일 그 앞에서 일주일에 한 번 겨우겨우 딴척하면서 드린 예배 생활을 갖다 2년 동안 하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이 오픈되고 났을 때 사람들의 어떤 심령의 모습이 어땠을까? 어떻게 될까?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신앙적인 것만 무너지면 무너지는데 신앙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져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영적인 것이 무너지면요 다른 거 다 무너집니다. 영적인 것이 회복되면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어떤 큰 어떤 영적인 문제가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교회도 좀 나오시고요,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제도적으로 막아놨다고 해서 거기에 순응하면 나중엔 더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 나오셔서도 그렇고 지속적인 기도와 그런 은혜의 생활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드린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 침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그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헌금, 감사헌금 11조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